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음은 전혀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많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요, 참된 목자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도 기꺼이 헌신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가고 싶은 그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웅덩이에 빠진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는 믿음이 견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며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도함만 받는 신실하고 또한 겸손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쫓아가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주를 만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고바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세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나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 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중 3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드라빔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여 년간 라반의 밑에서 지내던 그 야곱이 이제는 그를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그 계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처남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남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부유해지는 것은 그의 아버지 라반의 것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탓할 대상이 필요했고 화살을 돌릴 대상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또한 그의 장인이자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표정이 이제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이에요. 분명 라반과 약조한 내용은요. 아롱지고 얼룩지고 그러니까 품종으로 따지면 하품인 것들을 갖겠다고 야곱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라반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라반이요. 이제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자 그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야곱에게 떠나려는 마음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즉 이삭과 그의 형제 에서에게로 돌아갈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잖아요.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사인을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는 떠나라 라고 하는 사인 정도면 좋겠는데요. 굳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에서에게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여기서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약 라반과 그의 처남들에게 환대를 받았다면 야곱이 떠날 마음이 들었을까요? 만약 라반과 그의 처남들에게 환대를 받고 기쁨으로 늘 맞이하고 그런 대상이었다면 떠날 마음이 들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때가요. 바로 위협적인 때가 아니면 주저앉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신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이 임했을 때요. 야곱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미 그곳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짐을 꾸려 이동하던 중에 야곱의 부인인 라헬이 급하게 훔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살아왔던 그 장소를 떠나야 하는 마당에요.
그녀가 챙긴 것은요, 다른 것을 챙겨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녀가 챙긴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겼다라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드라빔이 그녀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었나 봅니다. 다른 것을 챙겼다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가 챙긴 것은, 훔친 것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이었습니다. 훔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대 그녀에게 있어서 그 드라빔은,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은요, 돈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은 그 아비의 형통함이 드라빔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남편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많은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는요, 그저 지금 그 손 위에 쥐고 다닐 수 있는 드라빔이 훨씬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었나 봅니다. 드라빔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처럼 수호신, 우상 그 자체입니다. 그 우상이 라반의 삶을 윤택하게 한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는 그의 삶이에요. 떠나는 그의 가정에, 그 삶에도 윤택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그 드라빔을 훔쳤고 숨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우상을 갖고 싶어 하는가? 사람들은 왜 그토록 그의 손에 그 우상을 쥐고 싶어 하는가?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바꿔보면 훨씬 더 깊게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손에 쥐어지는 것을요, 갖고 다니고 싶어 합니다.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합니다. 자기 눈에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지 말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라헬 시대에는 하나님이 아직 그런 언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명령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서 라헬의 이 사건과 하나님의 그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잖아요. 왜 라헬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우상을 만드는가? 왜 때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상의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가? 보여지는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 어떤 형상도 없는 종교입니다. 아시죠? 다른 종교들은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있죠. 가서 찾아서 보고 세워지고 절하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도 단순히 세워진 어떠한 모양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뢰하고 경배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십자가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십자가 그 자체가 그 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토록 갖기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그토록 갖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 형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차에 걸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신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쥐고 있는 신이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돕고 내가 힘들 때 그것을 보고 안일함을 갖고요, 내가 원할 때 내 곁에 있어서 내 기도를 듣는 대상으로 통제의 대상을 삼기 원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신이 나를 원할 때 내가 신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신을 원할 때, 내가 신을 찾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할 대상이 필요할 때 그 신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즉 신을요,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기에 두고요, 그 대상에게 절하는 것이죠. 어떤 신이 힘 있는 신인 줄 아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는 신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이 훨씬 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신이 내게 정말 힘 있는 신인가?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신,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모든 기대는 다 없어요. 그저 내가 하는 기도에 누가 응답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입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신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통제권을 지닐 수도 없지만 가져서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관계가 어그러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 신을 통제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할 때만 그 신에게 나아가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그렇게 주도권이 바뀐 상태로 그들이 원할 때만 찾아가는 존재로 계시지 않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수시로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헬은 하나님은 없어요. 라헬은 그냥 드라빔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새긴 우상, 라반에게 드라빔과 같은 존재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기지 말아라,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15편 8절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사람은요, 예배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지니면 단순히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존재를 닮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시겠어요? 실체도 없잖아요. 존재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도 없고 존재도 없는 것에 평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아닌 것에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신격화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이신 분을 예배해야죠. 정말 참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잊지 않는 존재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아니야. 그거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라헬은 그의 그 모든 도움이 라반의 드라빔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헬은 그녀의 돌봄이 드라빔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보다 그 드라빔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돌보신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녀를 살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임신하지 못할 때, 수치 가운데 있을 때 그녀를 그 수치를 씻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 다릅니까?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낙심, 우리의 모든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됐다고요? 상황이 좋아졌다고요? 운이 좋았다고요? 타이밍이 맞았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말을 끝으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아멘 하시고 그 아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말도 못하는 내가 통제하고 싶은 드라빔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십니다. 가장 긴박한 상황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챙겨야 될 것은 드라빔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헬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 드라빔을 챙겼습니다. 모든 도움이 아마 드라빔에 있었나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우리에게 줄 수도 없고 우리에게 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교제할 수도 없으며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그 헛헛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주님이 막아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